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상한 징조가 내 삶에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 뜻 아는 걸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룻을 봤는데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을까요? 룻은 한 발짝을 걸어가 봤더니 거기에 무언가 메시지가 있었고 또 한 발짝을 걸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선물 보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또 한 발짝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지난 시간 이야기를 살짝 드린다면 룻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이런 결단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룻은 지금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또 익숙한 문화 가운데 있다면 계산이 돼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구와 결혼해서 먹고 살겠지.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 그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수익성이라도 좋으면 베팅이라도 하죠.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리스크가 있지만 이쪽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우리 베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불확실성이 너무 강한데, 너무 센데 아니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적어도 룻의 결정은 계산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니까 이걸 한다, 이건 아닙니다. 룻의 결정은 감정적인 결정도 아니에요. 룻의 결정은 오로지 믿음의 결단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룻은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돌아간 다음에도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뭐냐면 이삭 줍기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삭을 추수를 하다가 실수로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뒤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줍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퉁이는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또 이방에서 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의 일부를 내버려뒀거든요. 그런데 룻은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삭을 줍다가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가까운 곳에서 이 이삭을 줍게 돼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3단계로 뭐냐면 룻은 여기서 이삭 줍는 어려운 사람, 이삭 줍는 과부에서 끝나지 않아요. 룻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물론 나오미도 여기서 같이 결정을 하게 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된 것을 알고 당신이 기업물을 자입니다 라고 오늘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기업물을 자가 무슨 뜻이냐라면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설교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집중을 못 하시면 금방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업물을 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구절입니다. 회색지대라고요. 회색지대. 그런데 그 회색지대 때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게 나오미와 룻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꼬투리를 잡아서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면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색지대라는 건 내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회색지대라는 것은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는 얼마나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왜 이게 회색지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이라는 말이에요. R-E-D-E-E-M. redeem,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받았죠.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레위기 25장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가 쓰여지고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시내산 앞에서 끝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레위기가 선포가 돼요. 레위기 25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회복하는 걸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힘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지니라. 이거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땅을 받았는데 우리 똑같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쫄딱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망한 사람이 나 너무 어려워, 그 땅 팔 거야. 그러면 땅을 팔아버리면 그 땅은 다른 지파 소유가 되거나 다른 집안 소유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 파산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 형님이나 아니면 사촌이나 삼촌이나 팔촌이나 오촌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제가 팔은 땅, 제가 만약에 땅을 팔았으면 그 판 땅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물은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회복시켜준다, redeem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를 위한 법이 레위기 25장 말씀인데, 신명기로 넘어오면 신명기 25장 5절 이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한 집안에서.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아내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어요. 그럼 그 재산이 우리 집안 재산이 아니라 남의 집안 재산이 되잖아요. 이해 못 하세요? 이거 남편 죽었으면 이거 시아버지가 도로 다 가져가요, 재산?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다른 지파 땅이 되고 다른 집안 사람들 땅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런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구려나 이런 데, 이런 나라, 또 북박 유목민족에도 많은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만약에 형수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 동생이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명기 25장에서 레위기 25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땅 팔았을 때라고 한다면, 신명기로 넘어와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목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갖고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룻에게 적용하는데 이게 사실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나오미의 땅, 즉 남편 엘리멜렉의 땅이 말론과 기럯에게 상속이 되었는가? 알 수 없잖아요. 상속이 됐을 경우에 그 땅 가진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법은 나오미에게는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룻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꼬투리가 중요하거든, 꼬투리가. 요즘에 보니까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텍사스의 외로운 별, 이 론스타가 우리나라 와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갔잖아요. 근데 이 법을 어떻게 재판을 이겼냐라고 했더니 몇십 년 전부터 그걸 보니까 큰 은행들은 모든 회의가 녹취가 다 된대요. 근데 미국인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중에서 off the record라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웃는 말을 했대요. 야, 한국은 이런 것도 된대 하면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 거기서 드러나서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꼬투리 갖고 전체 판을 뒤집어서 6조인지 7조인지를 갖다가 안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꼬투리거든. 회색지대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꼬투리예요. 어떻게 꼬투리를 잡냐 이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회계학과, 재무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법을 배웁니다. 비즈니스 러죠. 상법을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이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빼짝 마른 백인이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텍사스 카우보이 같이 생겼어요. 이분이 가끔 수업 시간에 기타 가져와서 기타 연주도 해주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송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증거 수집? 녹취록? 통화 목록? 뭘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왜요? 소송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소송 걸려면?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송 걸 때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재산이 없으면 소송 걸어봐야 소송비도 안 나온대요. 이만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한 개도 없어요. 요만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누구한테 소송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요만큼 있는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 교수님 얘기예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2부 때도 그렇고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산은 모으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실까? 저도 여기 담임 목사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공사한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미랄교회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못 받았으니까 그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돈을 못 받았다니까. 그래갖고 재정부 몇 년치 다 뒤지고 통장 이체 내역 다 뒤져갖고 그걸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만일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돈을 줘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걸 보낸 거는 아마도 돈 받은 거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이 엉망이니까 돈 달래면 다시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해석을 한 거죠. 루처럼.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부동산과 재산을 가져가려고 소송을 걸고 아니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재산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는 어마어마 부자였는데 자식 때에는 지하실에 내려와서 사는 집도 봤어요. 지키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모은 사람은 자기 재산 지킬 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어요. 신앙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권리 주장하지 못하면 그러면 뺏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권리는 찾아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냥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 안 건드릴게 이런 일은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야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겠냐? 야 가서 잠이나 더 자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아유, 그거 한다고 되겠냐? 야, 너 사는 꼬라지를 봐. 너 그동안 기도응답 못 받은 거 엄청 많잖아. 뭘 기도를 해? 예배한다고 바뀌냐? 너 옛날에 상처도 많이 받았잖아. 뭘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살아. 너가 뭐 네 사는 거 봐. 네 믿음을 봐. 하는 짓을 봐. 죄 짓고. 너 교회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성경 해석이 지금 룻과 나오미는 엄청 적극적으로 성경 해석해요. 애매하거든. 신용 불량자를 회복하기 위한 법, 자기가 남편이 죽었을 때 해당되는 법을 며느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있잖아. 그런데 당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데 사실 제가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룻만 이런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약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5절. 없으면 신명기 14장. 레위기 26장 없네요. 신명기 14장 2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는이 누구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지 여러분하고 하나 관계없어요. 이걸 왜 여러분의 말씀으로 해석합니까? 자, 또 하나 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야곱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우리 말씀이에요? 적극적인 주장을 하려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것 말씀으로 주장하려면 내가 야곱이라는 것,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야곱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씻음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내가 야곱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 말씀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또 볼까요? 호세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또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아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룻보다 더 회색지대에서 내 말씀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고 제사장 되었다는 나의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색지대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경책 읽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명이다. 조명을 영어로 하면 light라는 말이 있죠. light가 불이잖아요. light라는 말 앞에다가 en을 붙이면 enlight, 밝게 하다, 밝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enlightenment 그러면 밝게 보이게 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보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말씀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네. 누가?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셔서 보이는 말씀으로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1:1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 여러분 오늘 다시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는가? 지난주만큼 안 될걸요.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결단하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어보세요. 20년 전만큼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왜? 이건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룻은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나오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아스에 대해서 당신은 내 기업을 물을 자, 즉 나를 회복시킬 자이십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 가운데 내 것으로 선포했고 내 것으로 얻어낸 사람이 누구요? 룻이다라는 겁니다. 학개 2장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학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건 내일부터 주제로 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주제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주제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게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불이 번쩍하면서 꿈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환상이 보인 다음에 인생이 팍 풀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막 갑자기 막 길이 막 열려요. 아브라함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던가요? 그곳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웠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환상을 봤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왕래하는 것을 봤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부자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의 싸움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채색옷에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그 과정은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또 착고에 묵히고 말씀으로 연단받는 시간을 가진 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재직회를 하지만 목사님 그 땅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응답 받았어요? 그거 응답 받은 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의 근거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답은 뭐냐면 룻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고, 룻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예요. 남의 남편 부자인 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잖아. 근데 부자라고, 또 일단 부자. 또 명예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거도 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싱글이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두 번째로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아까 나오미가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룻기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가문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사람, 즉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결정을 했죠? 적극적인 믿음의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교회문을 떠나서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다 까먹어요. 또 관성대로 내 맘대로 산다고요.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게 회색지대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버려 두면 남의 거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주장하십시오. 룻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